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믿는다. 그는 내 마음대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딴 거 구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러면 그거 약속 안 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올무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낮춰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고,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도 문자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1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그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네.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럼 나도 2계명을 잘 지키고 있네.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불렀잖아요. 야훼 이름을 모를 정도로, 잊어먹을 정도로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잘 지킨 거예요. 그죠? 실수라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 2, 3계명을 정말 잘 지켰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쉰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일하지 않아서 나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잘 지켰구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나는 부모님한테 욕한 적도 없고 부모님을 서운하게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계명을 잘 지켰구나.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잘 지켰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잘 지켰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굳이 올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의인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권위가 있는 어떤 말씀도 없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을 갖다 댈 때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갖다 댈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된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장차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잖아요. 그죠? 장차 오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고 완전히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말이 안 맞다고 얘기해요. 이미 오셨는데 오시고 계시고 완전히 오실 예수님, 이건 성경에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도 믿고, 이미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셨고 오고 계시고 완전히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행하였어요. 그리고 오고 계신 예수님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문자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이 구절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옆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읽었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란 이 계명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신탄만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가르침 틀렸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옆 사람을,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옆 사람에서 노하지도 말라,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옆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냥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서 화내는 것,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노하는 것 같습니까? 화내는 것 같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화내고 살아갑니다. 가장 많이 그 사랑하는, 노하는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형제에게, 여기 해석한 거 보면 형제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노하지 말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로 살인 사건이 가장 먼저 났을 때에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였습니다. 이 살인 사건도 다른 이유 때문에 살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진노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했습니까? 형제에게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예배와 너의 삶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 올바르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노를 형제를 살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지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예배를 수정했을 것이고, 그러면 형제를 살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계명과 6계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관계를 한 것이 간음한, 분명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행한 영구가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배 간음을 행하지 않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이 계명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차례대로 6계명, 7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설명하는 것인데,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니라. 당연히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훔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놓고 남의 것을 훔쳐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거짓으로 가리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거짓말했으면 송해 잔치를 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 훔쳤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계속 말씀을 볼 때에 계속 뭔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그 올바른 의미를 제일 알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10계명의 암송을 할 때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의인이야 라고 계속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10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람을, 내 형제를 죽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형제는 안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의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듯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육체의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자기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 아내를 이혼 정서를 간단하게 써주고 냉큼 버려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육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곁으로 옆에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재물을 훔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런 재물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한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많은 재물을 들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웃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내가 본 대로가 맞아, 분명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살인도 행하지 아니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가르쳤고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은 다시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거짓 멍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멍에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고 나를 제어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붙잡심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깨달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권사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 이웃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 이웃과 화해해야 되는데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간음한 이웃을 보고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눈으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오늘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잘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고난이 생겨도 덤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잘 돼도 되고 못해도 되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큰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 이웃의 형상, 특별히 형제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했을 때에 분명 다른 여인과 다인 여인을 품으면 간음이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통하여서, 또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면서 숨겨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맹세해야 됩니다.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게끔 사랑하겠노라. 저도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농담처럼 해놨지만 내가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맹세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또한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간구할 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고, 도둑질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맹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의 능력을 또다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인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간음한 자, 음행한 자는 버려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음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로 맹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 자에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참된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겨우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먹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도에 다시 불러 모아서 일꾼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오늘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말씀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켜라.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런 범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야 됩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아내로 보여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참으로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남편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랑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응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의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덤으로 주신 이 삶을 정말로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바꾼 우리의 생명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는 수없이 살인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여했습니다. 이런 살인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노하고 수없이 화내고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함부로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놀라운 행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세하게 하시고 그 맹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에 다시 한 번 더 모이게 하신 것은 나머지의 삶을 온전히 성공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북풍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그 북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나의 말씀을 기억나여서 요나의 말씀, 요나의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나와 같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주간을 보냅니다. 남은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 전파하는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을 또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요나의 말씀으로 멍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지 않는 요나가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웅천 지역의 희망은 웅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표로 내치는 그대로 정말 이 땅의 희망이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온 땅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모아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2025년 잘 마무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건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